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잖아요. 이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삭개오가 잘한 게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먼 발치라도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일 뿐인데, 예수님이 나무 밑에까지 찾아가시잖아요. 그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잖아요. 그 마음의 소원을 알고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은혜란 말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을 대하시는 모습 은혜란 말이에요. 평생 죄 짓고 처형당해서 죽어가는 우편 강도,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은혜죠, 은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은혜만 충만하신 게 아니라 진리도 충만하십니다. 진리.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요 은혜하고는 좀 달라요. 진리는요 공의이죠, 거룩이죠. 이게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유명한 내용이 나와요.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에도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13절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자부심이 많았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존경을 받았거든요. 근데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 가리켜서 니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려서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 이 자부심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두 번째 화가 15절인데,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30대 청년이 나이 지긋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를 가는 거죠. 죽이려 드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지옥 자식인데 너희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고 있어. 이건 굉장히 끔찍한 얘기거든요. 세 번째가 16에서 22절인데,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나 하는도다. 이거 뭔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냐면요, 이 본질은 놔두고 본질이 아닌 돈,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이 거짓된 소송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은데, 안 지켜도 괜찮은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 성전이 더 중요한데 성전에 있는 금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네 번째 화가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려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금식합니다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나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11조, 이 겉으로 드리는 거는 잘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이거는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느냐? 11조는 별 볼 일 없고 정의와 이 믿음은, 긍휼은 같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냐? 아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11조도 해야지. 그러나 정의, 긍휼, 믿음 이것도 해야 돼. 다섯 번째 화가 15절에서 26절, 25절, 26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진짜 열받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었대요. 맹인이래, 맹인. 이런 말 들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니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워. 그런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여섯 번째 화가 27절 28절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 이렇게 우리는 봉분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흙이 있고 흙 위에 잔디가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묻어놓고 이게 바닥에 시멘트 같은 걸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여기다가 페인트 칠을 해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페인트 칠한 시멘트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깔끔해 보이는데 속에는 썩었어요. 썩었어. 그게 너야. 겉으로는 봐줄만한데 그럴듯한데 니들 속에서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잖아. 일곱 번째 화가 29절에서 3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우리 조상들하고 달라. 우리들이 그들처럼 선지자를 접했다면 우리는 선지자 죽이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안 듣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결국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런데 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참 이게 마음속에 뜨끔하는 것들, 한국에 보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늘 이게 노심초사하면서 부르짖고 있지만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다윗이 건설한 성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은 성이죠. 그런데 이 성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스바냐가 외치는 거예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세 가지 특징이 첫째는 배역한다. 이 배역은 도전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막 덤벼드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적해져 사단이란 말의 뜻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단이 뭐라고요? 대적하는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곳이래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어야 되는데 더럽다. 이 더럽다라는 말은 죄가 가득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게 보는 것은 죄거든요. 죄. 거룩해야 될 성이 죄로 가득한 거예요. 복습 삼아서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왜 부르셨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면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여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서 1장 15절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신약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를 더럽혀요. 근데 회개도 안 해요. 제멋대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표현을 두 번 반복해서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거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워졌대요.
그다음에 포악한 성품이랍니다. 성품이 온순하지 않고 거친 상태죠. 난폭한 상태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성령이 떠나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부드러워지시길 바랍니다. 막 날선 사람이 있어요. 막 난폭한 사람, 막 포악한 사람, 막 말도 막 표정도 눈빛도 쌀벌한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9가지 열매 맺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난폭함이 어디 있습니까? 거친 게 어디 있습니까? 굳어지고 딱딱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노골노골 부드러운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패역해요, 더러워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거칠단 말이에요. 난폭하단 말이에요. 화 있을 일이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되느냐?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도 일어나고 성숙도 가능하고 삶이 달라지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 성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문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력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재미있는 편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살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라.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은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계속 하나님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는 모습,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 이게 문제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핵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놀랍게도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 몰라요. 그러면 잘 알도록 가르쳐 줄 역할이 지도자죠. 백성들이 엉뚱한 대로 자꾸 세워. 그러면 아니 스톱 방향 틀렸어, 이쪽이야.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될 존재들이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 자체가 타락을 해버리면요, 백성들은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3절 4절 보면요, 참 끔찍한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지도자들 4종류가 등장하는데 다 썩어버렸어요. 첫째로 방백들. 이 방백들은 지도자들이죠. 사회적인 유력자들이죠. 이들은 뭐냐? 부르짖는 사자다. 이런 방백들은요,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백성들이 바로 살도록, 잘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역할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사니까 입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뱃속에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 이방인들 보니까 사자처럼 뜯어먹으니까 오히려 남는 게 많은 거예요. 참 심각한 거죠. 원래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이 재판장들이 공의를 해야 되는데 남기지 않고 다 뜯어먹어버리는 일이 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권력이 있어봐요. 이 권력 가지고요 엄한 짓 다 하고 다닙니다. 뇌물 받아 먹고요, 사람들 짓밟고요, 무시하고요, 우습게 여기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재판장들은 그러면 안 돼요. 공의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의로운 게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관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뜯어먹는 저녁 일이 같은 거예요. 자, 더 심각한 얘기가 이제 나와요. 선지자, 제사장, 핵심이잖아요, 핵심.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무겁습니까? 얼마나 이게 짐이 되느냐고요. 바짝 긴장하잖아요, 진짜. 근데 경솔하다, 가벼워요.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간사해요. 이게 왜 가능하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멋대로 자기 생각을, 자기 사상을, 자기 주장을, 자기 경험을, 자기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을 그냥 조절히 늘어놓는 거예요. 이러니 나라가 망하죠. 이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말씀 자체를 전해야 되는데 오만 잡동사리가 다 섞여버려 있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여 회개라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백성과 하는 사람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해야 될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세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여도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풍토.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잡동사니를 전하고, 이 잡동사니에 휘둘리는 백성들, 제도자들도 문제고 백성들도 문제고. 여러분, 제가 기도를 시킬 때 이 기도 많이 시키잖아요.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애께서 순전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요. 여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지금 교회에 붙어 있는 동안에 있는데 틈나는 대로 이제 신방하고 상담을 해요. 지난주도 이제 네 가정, 이제 오늘도 이제 저기 잠실 쪽으로 또 이제 신방을 갈 거예요. 그런데 한 집사님, 젊은 집사님 부부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느 이제 교회 부흥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자, 담임 목사님 위로차, 자, 500만 원씩 후원할 사람, 그다음에 이제 300만 원씩 후원할 사람. 이제 여기서 제가 쇼크를 받는 거예요. 야,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나? 100만 원씩 할 사람. 저는 죄의 종들을 잘 섬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흥회 때 말씀으로 영혼을 기경하는 시간에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충격이었는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은 그만하시오 해야 되는데, 너무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울었대요. 와, 평신도 집사님들한테 그 얘기 들리는데 막 얼굴이 막 뜨끈뜨끈 후끈후끈 막 쪽팔려 죽이는 거야. 진짜 막 이거 뭐야. 아니, 부흥회를 하면, 집회를 하면 말씀을 전해야지. 왜 그런데요? 그냥 그거 말밖에는 할 게 없어요. 네, 목사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도에서 여기 서울까지 오죠. 다녀봤던 거예요, 많이. 근데 홍 목사님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맨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만 할 거냐? 아니요. 그러면은 한국에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에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종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성도들 책임도 커요. 하나님, 성도들이 웃기는 얘기, 세상 얘기, 성공, 출세, 돈, 뭐 이런 것들만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위로, 소망,
이런 것들만 좋아하지 마시고, 축복 메시지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 자위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이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짖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 드시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부터 살려 주시옵소서. 저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제가 먼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하나님, 한국의 강단마다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번 부르고 앞심